우리 금요일 날 우리 안락교회는 사랑나무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비 맞으면서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지 한 세교 한 분이 우리 부목사님 또 사모님들을 전체 아주 고급 중식당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드시면서 그분 새신자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딱 1년 되신 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아주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답니다. 교회 오면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나서 손을 씻을 것 아닙니까? 그럼 손을 씻고 나서 우리 교회는 옆에 종이 타월이 있어요. 그걸 2장을 쭉 뽑아서 손을 닦은 후에 자기는 반드시 자기가 주변에 있었던 세면대를 닦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이분이 자랑질 하시나 했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어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보니까 저도 타월을 꺼내서 씻은 후에 세면기를 닦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묘한 중독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화장실을 밝게 만드는 것도 저는 어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세상과 미용실과 화장실을 밝게 만들었다면, 진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신학서이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해설서이면서 신학서입니다.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게 요한복음이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아주 낱낱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겨워하시면서 기도하셨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절하게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너무 인간적인 면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에 유탄을 맞았을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가졌어요.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에 옥사를 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답니다. 아들아, 일본 사람들에게 너의 생명을 구걸하지 말아라. 너는 항소하지 말고 옥에서 죽어라. 이 정도 당당함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이게 실화이지 않아요? 그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문을 여러분 기록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내용을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만 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신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신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함, 크심, 하나님 되심,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그것을 드러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요한복음이 써먹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신이신 대척점에 서 있는 인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불가능함, 그 연약함을 폭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의 위대하심,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가가 대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척점에 인간의 연약함, 불가능함, 인간이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가를 아주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요한복음 폭로합니다. 왜요? 그래야 은혜의 복음이 오롯이 극대화되니까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5등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신가 봐요. 이것은 성적이 아니라 키가 항상 옛날에는 1번이 제일 키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5등 바깥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좋나 보다, 성격이 좋은가 보다 했더니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저하고 함께 다니면 자기들이 키 크다는 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이게 대비 효과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쁜 아이는요, 가장 가까이 절친이 누구냐면 못생긴 애를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미모가 대비되어서 극대화되니까요. 오늘 성경을 이것에 비유해서는 죄송하지만 이게 영적인 대비 효과를 요한복음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심, 위대하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취하는 방식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추악함을 아주 낱낱이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특별하게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있지만 통곡하는 장면은 빼버립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가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신앙 없음을 거꾸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당당하게 오히려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 다음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내가 그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또 8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고에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라고 나와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 백성에게 소개할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려 합니까? 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군대, 잡으러 온 군대, 또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너희가 잡으러 온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가룟 유다야, 네가 팔아먹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요한복음에만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럴 때 6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이 물러가서 엎드린지라.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처럼 유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고뇌하는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이 없어요. 당당한 내가 그니라. 이런 예수님만 아주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극대화, 크심을 극대화시키고 제자들의 그 터무니없음과 불신앙을 극대화시켜서 은혜의 복음을 오롯이 드러내기 위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이 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를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커져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추악함과 더러움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요한복음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야 은혜의 복음이 오롯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있어요. 바로 그 성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항상 지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높여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주시는 은총이죠.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동일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받는 사람마다가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주의 은혜가 무궁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쫄쫄 짜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방식을 우리 신앙 속에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사역 속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극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롯이 주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 깊은 수렁텅이에서 끌어올려지는 그 크신 은혜의 복음이 아주 오롯이, 아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해내는 것이 성도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장 큰 문제는요, 자꾸만 예수님은 낮추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핑계대지 마세요. 옛날 돈이 적었을 때도 우리 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안에 오롯이 극대화된 은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사역이 메마를까요? 여러분, 가정 속에 왜 결핍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반드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본문의 구절이 있어요.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단어를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여러분, 이게 지형을 아셔야 되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 안에 겟셋만의 동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라고 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겟셋만의 동산에 가시니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하 15장 23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니.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니. 이게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구테타를 당합니다. 근데 구테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아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도망가면서 그 말씀 나온 내용이 그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니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드론 시내는 죽음의 시내예요. 아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두움의 시내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요. 나는 망했다, 이 제국은 끝났다 싶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압살롬이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말을 타다가 나무에 걸리고 요압 장군이 가서 그 아들의 목을 베버려요. 이 전쟁은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십자가의 길을 건너가시려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처럼 보여요. 모든 게 절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종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하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이 아니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니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겟셋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잡히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죠. 제자들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아니요,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아들에게 쫓겨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어요. 그러나 결국 다윗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뜻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건너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필 기드론이라는 이름이 어둠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기드론을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고 죽으셨죠. 어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드론을 건너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결국 세상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드론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어둠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있게 하시는 장소였던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 그 어둠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창조를 시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움을 건너시니. 8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셨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잡느냐? 그 대신 내 제자들은 풀어주어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건너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내 백성을, 내 제자들을 가게 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가 왔습니다. 군대가 헬라어 보면 스페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로마의 보병 부대 중에 600명가량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스페이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대의 이름이 스페이라라고 써 있어요. 원문에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한 사람, 예수님은 이 건너편에, 기드론 건너편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600명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예수님을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노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대한 600명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에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등과 횃불이 빛이라고 알고 있느냐?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등과 횃불을 가지고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스페이라 600명의 그 거대한 군대가 예수님을 에워쌌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등과 횃불은 가짜이고 예수님이 진짜 빛이시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기도론을 지나는 순간에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과 대속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등과 횃불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건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군대 스파이라 600명이 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건 힘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랍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기도론 시내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끝났다, 어둡다, 나는 소망이 없다. 아니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지나가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반드시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다윗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죽음 기도론을 지난 후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를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수많은 일들의 기도론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둡습니까? 주님, 이 어둠을 건너가 주십시오. 그러면 기대하세요. 승리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창조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한 명이 손을 씻고 세면대를 씻어서 저도 함께 따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이 밝아지는데,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도 밝아지는데, 빛 대신, 진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로 들어오신다면, 들어오신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의 문제를 주님이 건너가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런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